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는 좀 역설적인 삶을 산다.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굳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바로 그 험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한번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이 내용은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고사가 이 삼국지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잘 아시는 유비가 다른 어떤 그 조조나 또 손건이나 이런 상대적으로 그 힘이 강력한 그 국가의 그 지도자들에 비해서 자신은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고 지혜다라는 생각에 제갈량을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 제갈량의 집에 찾아갔을 때는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제갈량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거기서도 제갈량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제갈량을 만나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에 대한 지혜를 가진 이 제갈량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는 제갈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갈량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갈량의 비범함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갈량을 자신이 전거하게 되고, 또 제갈량은 이 유비가 세 번이나 자신을 찾아왔고 또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끈기와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천하를 한번 통일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다림이 단지 그냥 이 제갈량의 초가집에 가서 세 번 그 기다려 주었던 세 번의 만남을 통해, 세 번의 만남의 시도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얻었다, 단순히 그런 교훈이 아니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그 노력에 지혜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국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 제갈량이 유비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유비가 가졌던 천하 통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유비가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그가 마지막까지 그 천하 통일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이렇게 얻기 위해 애를 쓰고 애써서 얻은 지혜가 내 인생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지혜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런 어떤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엔 지혜가 인생에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하여 이 잠언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은을 얻거나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하여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이렇게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보다는 장수와 부와 영광을 구합니다.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이 많은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비에게 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지혜가 찾아왔을 때 그냥 앉아 있는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고 싶고 가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삼고초려의 노력이 있을 때 그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지혜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비는 보면요, 삼국지의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우유부단합니다. 뭔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정말로 이게 책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뜻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자신이 없어 그런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이 유비에게 한번 매료된 사람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지혜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으신데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그가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말로 수지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이게 수지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들과 살아가고 새로운 세대들과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옛날에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힘드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이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들과 생활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그 정도로. 우리는 그저 세대 차이를 느꼈지만 지금 자녀들은 완전 다른 세계상, 다른 세계, 다른 우주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것들은 그들을 아는 겉의 지식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 현상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관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목회자로서 늘 고민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보에다가 감사한 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또 충성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도 쓰고 내용도 써서 사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감사한 일을 하심과 또 그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싸워왔던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감사한 일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것이 또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위해서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이 감사한 일을 쓰는 거예요. 축복해드리고 싶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에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느 순간 이름 내는 일이 되기 시작할까봐 그것이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목회자로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주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내가 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 복을 빌어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흘려보낼 것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구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내는 그 폭풍으로부터 우리는 다 쓸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한 가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에 대한 필요로 물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 빈곤한 것도 힘이 들잖아요. 여러분 너무 빈곤한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였어요. 구제. 여러분 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드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다 드렸다고 속일 수밖에 없죠. 다 갖고 왔다고 얘기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묻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남겨두고 가져왔습니다. 했으면 오히려 복을 주었을 텐데 이게 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쓰고도 남는 것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물질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고 그 자신이 가진 그 물질, 그 넉넉함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물건 다 줘서 공산주의처럼 부의 평준화 그걸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에도 물질의 평준화, 부의 평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죠. 성경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진 자를 통해서 없는 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자에게 또 하나님 더 물질의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것을 받고 그냥 받는데 익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 힘들어서 쪼들려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물질로 숨통을 틔워주고는 그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한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귀가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재물과 외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비유하시냐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난 천국 백성이 되었네. 나는 천국 가네. 지옥 안 가네.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런 행복감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입니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그 섬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가져야 할 의무감이요 또 분명한 방향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소유와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풍요와 또 넉넉한 복들은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넉넉함과 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씨앗이요 생명의 동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교회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일이 무슨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주보를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고요. 이 주보를 건네받는 누군가가 오늘 은혜 받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여러분, 주보 한 장을 전해줄 때도 내 마음으로라도 이 사람의 하나님 주보 받는 우리 이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지혜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음식을 먹는 아무개가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토요일 날 오셔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 더운데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는 아무개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찬양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내가 이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이 찬양을 듣는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찬양의 가사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냥 또박또박 뭔가 하나 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달라집니다. 저도 여러분 의무감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니까 설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함에 있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며 주보를 한번 접고 나누어 주고 교회 마당을 한번 쓸고 교회에 거미줄을 하나 치우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나아가고 능력이 나아가고 주의 역사가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부요함을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짧게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갔을 때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막다른 길 앞에서 그 벼랑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정답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없다. 무엇이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 나아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길 앞에 길을 선택해야 될 그 방향을 선택해야 될 어느 순간에 놓여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지혜의 유익은 우리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유지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이 삶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이제는 점점 이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라고 인정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완전히 현혹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서구의 교회들이 왜 동성애를 인정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인데 왜 교회만 가면 사랑이 없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도 구원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에 제약을 두신 것이 있나?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하여 제한을 두신 것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그런 신앙 인터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면 정말로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남녀의 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 진짜 사랑을 발견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았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서구 사회들이 이 동성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말에 현혹됩니다.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랑을 아는데 교회에 있는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왜 사랑을 모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요,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고쳐야 할 대상,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동성애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답이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교회는 사랑이 없네 하고 세상이 끝내버리니까. 세상은 이 죄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그것이 저주받을 죄요, 지옥 갈 죄요, 죽음의 죄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줍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길을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과 사람과 여러 세상의 은혜들을 마음껏 구하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지혜가 무너진 순간 여러분은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대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혼란함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